오늘 3부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도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배장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전도 축제로 또 저희가 11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연례 행사의 시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에 오늘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현장에서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첫 시작은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했던 고백들인 것 같아요.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증거하고 선포할 내용은요, 내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가 아니죠. 이런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되고 증거되어져 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항상 기도 제목들을 함께 선배배 시간에 많이 나누시는데요. 이번 주 전도 축제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이 일정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전교인 집중 기도회로 함께 했고요. 또 2주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전도 자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셨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현장 전도 캠프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모든 현장의 발걸음들을 두고,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을 두고, 또 우리 권역별로 함께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모든 현장의 사역들을 두고 실제적으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이번 주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결국 우리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으로, 그 모든 본질적인 응답들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이 전도 축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고 전제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한다 하고 하는 이 주간 앞에 항상 뭐 해요? 지금 이번 주 한 거예요.
전교인 기도회 한 이유가 그거예요. 막 이렇게 막 권역별로도 광고로도 막 나갔었죠. 우리 중보 기도팀 모집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요, 어때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딱 일어서면, 우리 오늘 말씀도 그랬고요, 보면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진짜 도전해야지 마음 먹으면 그 다음부터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일들만 펼쳐지시던가요?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요, 고난이 다가와요. 핍박도 다가오고요, 굉장히 큰 영적인 반작용들이 막 일어나요. 그게 근데 오늘 뭐라고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이 개념을 붙잡고 갈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함께 마음껏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기도의 힘을 모아가시면서 또 주변에 우리 뭐 교구, 권역, 구역, 부서에 기관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요, 기도의 배경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요, 그거 마음껏 펼쳐나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맨날 기도팀 이야기 하시는 게 결국은 이게 밑바탕이에요. 뿌리예요. 그 대나무 맨날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요, 올라가는 건 한순간에 얼마든지 하나님 정하신 시간표 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요, 바람이 불면 조금 누가 와서 흔들면 그냥 그대로 뽑혀지고 날아가고 무너지고 쓰러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뿌리를 세우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선배예배 때 항상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 먼저 주시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3부 예배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진짜 중요한 많은 사역에 사명감 가지고 함께 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응답을 향해서, 전도 운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식 있었어요. 우리 아까 오전에 세례식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참 그대로 저는 이제 남학에서 세례식 하는 거 이래 보면서 와, 많다였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세례자가 많은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를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받으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경력이 조금 있고 교회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이 거의 시작을 해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구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네, 진짜 감사한 응답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진짜 많이 품었던 게 사실 이 세례식을 할 때마다 저희 이제 교육자분들이랑 우리 세례식 준비해 주신 우리 예배위원회 장로님들하고 참 많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 교육 3주 받는 게요, 참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세례 문답 오고 세례식까지 온전히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치열한 많은 영적인 싸움의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막 갑자기 세례식 당일날 못 오시는 분, 이런저런 일들 상황들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세례 교육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함께하면서 결국은 오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냐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또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주변에 함께할 가족이나 신앙생활 함께하는 가족이나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셨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함께 영적으로 지지해 줄 배경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례 받고 또 오늘 유아 세례도 함께한 우리 부모님들, 또 입교한 우리 친구들까지 모든 세례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만큼은 조금 이렇게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실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요.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캠프도 진행을 하고 다음 주는 초청 축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함께 인도받는 우리 새가족들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까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일교회 앞에 인도받은 많은 새가족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내가 이들의 기도의 배경이 매일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 우리 새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토요 훈련 잘 마무리를 했어요. 유치부 우리 시들링 캠프 하고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사이언 캠프, 또 중등부 고등부 리비전까지 토요 훈련 이렇게 계속 함께 진행을 해왔고요. 또 이제 겨울 방학 시즌이 되면 우리 겨울 수련회들도 훈련들도 다양하게 또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 예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예일교회가 받은 모든 응답들 함께 또 마음껏 이들을 향해서 배경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도 이렇게 막 이름 올라오고 하는 우리 수험생 모든 친구들의 이름들 보시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시험을 잘 보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뭐 좋은데요. 시험의 결과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이들이 정말 지금 이제 이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특히 딱 지금이 이제 그 분기점 같은 시점이잖아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다. 사실 이 시점에 제일 많은 비율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요. 이제 컸으니까요. 이제 학습의 영역이 아니라 내 선택의, 내 고백의 시점이 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흔들리고 또 이제 대학 가서 마음껏 하는 그 타이밍에 또 정신없이 휩쓸려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함께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청년국과 함께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험생 친구들 이번 주 함께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제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유언 같은 그런 성경이에요. 마지막으로 쓴,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동역자이고 자신의 뒤를 이어갈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당부의 말들이 다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권면과 많은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4장은 제일 마지막이겠죠. 당연히 제일 마지막인데 오늘 본문인 9절 위에 보면 성경의 그 소 제목으로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까지는 되게 좀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들, 공적인 이야기들 했고,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조금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 나 이런 저런 거 좀 해줘 라는 부탁의 개념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로운 부탁이라는 표현을 한 건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사로운 것 같은데 사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사로움 속에 너무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 많이 집중해서 보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전도자로서 이렇게 걸어오는 그 응답의 여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의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근본의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그냥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사실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 하시려고 뭐까지 희생하셨어요?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창조주이신 그 존재의 그분이,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신 그분을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의 영역에서는요, 우리 보고 만약 저보고 그 이야기를 그거 할 수 있냐고, 제가 월요일 정규인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 드렸지만, 저보고 제 아들을 대신해서 저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저는 감히 상상도 못 하겠고요, 가늠도 못 하겠어요, 진짜.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을 위해서 하셨다고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게는요,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가문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의, 바울의 선포 그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 가문까지도. 그리고 여기서 또 확장되어져 가면요,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지역, 또 우리가 뭐 직장으로, 또 다양한 우리의 서 있는 모든 우리의 현장을, 그 위에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 퍼져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땅 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하세요. 모든 족속이 만민에게.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 소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어디까지요?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까지도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후대에게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은 일해 오고 계세요.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선명하게 딱 이해하고 붙잡았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보면 이 응답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뭐였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한 방법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전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메시지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공통되게 하셨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는 모든 부활 메시지의 딱 핵심의 메시지는 뭐예요? 전해라. 모두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사도행전 와서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 될 거야. 증인이 되게 할 거야.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거 전하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할 거야. 증인이 돼야 돼. 그렇게 되자. 이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이후의 모든 응답의 과정들 보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 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한 너무나도 세밀한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 속에서 보이는 하나의 큰 산이 뭐였냐면요, 계속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자꾸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시려고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을 만드시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지도록 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쓰셨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로도 흩어지고요, 더 멀리 안디옥과 온 주변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안디옥 지역이나 뭐 주변에 많은 소아시아 쪽 많은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뭐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여기로 계속 못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걸 넘어서기 위한, 넘어서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다메섹 그 길 앞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그 핍박자 사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전도자 바울이 됐어요. 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걸 그래서 바울은 너무 선명하게 딱 이해하고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울은 철저하게 뭘 향해서만 나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이거에만 거의 뭐랄까요, 기계적으로 반응하다시피 할 만큼 다른 어떤 것도 다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약간 진짜 그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딱 명령어 입력된 것처럼 딱 그것만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게 바울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너무나도 대표적인 증인으로 바울이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지금 바울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지긋지긋하게도 못 넘어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초대교회조차도 머물러 있던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을 향해서 집중하며 나아간 그런 전도자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자 바울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때요? 이제 탄탄대로여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무 꺼리낄 것 없이 쭉 아무 문제 없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걸어가는데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앞에 뭐가 부딪혀요? 현실이 부딪혀와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요. 그냥 어느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요. 끔찍하다 싶을 만큼의 현실의 공격들이, 핍박들이 바울을 향해서 부딪혀와요. 그래서 실제로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을 맞고, 그 말은 사실 거의 그냥 죽어라,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상황들도 있고요. 옥에 갇히는 건 부지기수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낸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강한 편인데 그렇게 간 마지막, 바울의 마지막은 어때야 돼요? 진짜 찬란하고 위대하고 진짜 이게 응답이지, 이게 축복이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니까 성공하는구나 라는 그런 좀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바울의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실제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순간에 지금 모습들조차도 어떤 모습이냐면요,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구절의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를 엄청 보고 싶어 해요. 빨리 오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데마라는 사람의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의 모습이 뭐냐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약 2년간의 가택연금 같은 그런 시간을 갖고, 이렇게 감옥에 있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잠시 바울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마게도냐 지역과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는 사역들도 잠깐 하는데, 그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게 지금 디모데 후서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있다가 순교당하는 이후의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너무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 있는 게, 데마라는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해요. 그럼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성경에서 2번 정도 데마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한번 나와요. 이때 데마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누가와 많은 제자들과 함께 진짜 사도 바울과 중요한 이 사역들을 함께 이뤄가고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문안한다, 빌레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서신서에서 주로 나타나는 함께 중요한 응답들을 이뤄나가는 그 제자들, 사역자들,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속에 등장하는 이름이 데마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 감당했던 이 데마가 뭐 하게 됐다고요? 지금 바울의 마지막의 순간이 왔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아마도 자기의 고향이지 싶어요. 자기 고향으로 그냥 도망가 버렸대요. 떠나가 버렸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배신당한 느낌인 거죠. 진짜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함께 왔던 그 동역자가 본인을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물론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이제 간 거고요. 그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을 지금 돕고 옆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한 명만 딱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초라한 거죠. 완전 실패하고 망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믿었던 동역자는 배신하고 떠나고, 이제는 그냥 몸도 병들고 연약함 속에서 감옥 안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이게 전도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이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아마도 교회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배신해서 뭐 하는 자리에 서기 시작했냐면요,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그리고 법정 앞에서 재판하고 송사하는 자리에서 바울과 이 교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그리고 그 강도가 계속되고 우리 하는 말로 징글징글했던 거죠. 디모데 전서 이후에 디모데 후서까지 넘어오는 약 10년가량 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놓고 보면 바울이 처한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진짜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결국 교회사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마지막은 결국 뭘로 끝나요? 순교함으로 끝나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다라고 전해져요. 그 로마 황제들 중에서 제일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네로 황제가 바울의 순교하고 1년 뒤에 자기도 반란이 일어나서 자살하고 죽거든요. 그 말은 바울이 죽는 그 시점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그 소위 말하는 미친 광기가 그게 달해 있던 시기인 거죠. 핍박과 교회를 향한 집착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바울이 죽임을 당해요. 참
어때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 현실적 기준에서의 이 모습들을 놓고 보면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라고 하면 이 길을 혹시 선택해서 걸어가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요 진짜 이거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을까? 너무 죄송한 말씀으로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목사 체면이 있는데 여도요, 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좀 하나님 저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기도가요, 그 해야 된다라는 거는 머리로는 하거든요. 여기서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와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가죠? 이거 왜요? 누가 봐도 어떤 모습이에요?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망한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전도하겠다고, 이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을 의문투성이 가득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을 보면요, 16절부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진짜 바울 스스로도 인정해요. 다 나를 버리고 이제 나 진짜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들을 탓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공격과 어려움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한 것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도 이 현실을 탓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상황에서도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어요? 바울의 믿음이 고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믿음이 고백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의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방향을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해요.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나는 믿음 없이 여기 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다들 내가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참 많은 경우에요, 이 믿음의 방향이 주로 어디를 향해요? 축복을 향해요. 축복을 향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주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기준이 사실 다 어느 방향에 맞춰져 있어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축복 많이 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엄청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서 잘 살고,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참 미묘한 차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별거 아닌 작고 미묘한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가 살짝 틀어지면요,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에 그대로 인도받아 온 이 결과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 그대로의 축복이에요. 본질은 이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돼버리니까요, 뭐 하기 시작해요? 이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니까요, 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서 간다. 근데 거기에 지금 조건이 뭐가 계속, 말로는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건 뭐예요? 목적은, 방향은 그렇게 해야 내가 축복받을 거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세상 앞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과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거니까. 만약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완전 실패자잖아요. 완전 불쌍하고 짠하고 처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은 뭐라고요? 주께서 내게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징글징글한 현실의 이것들을 마주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딱 뭐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잖아. 나 이걸 향해서 가는 거야. 이 과정에서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데요, 여기서 이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또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이해의 영역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재단하는 상황들이 와요. 이게 이해가 되나? 이게 지금 내 기준에서, 내 판단상, 내 경험상, 내 논리상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일까? 이게 되겠어? 이게 맞아? 하는, 철저하게 뭐예요?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속에는 뭐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의 영역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근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쭉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진짜 단어 그대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걸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납득이 되고 이게 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이건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해서 믿는 게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영역은요, 애초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그 말씀 받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선하신 대로, 이게 지금 내 상황에서는, 내 머리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실 거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영역을 뭘로 받아들이냐면요, 이해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게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걸까? 그게 가능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처음 오셔서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했어요? 웃었어요. 하나님 되게 말이 되는, 이해의 영역으로 그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맞이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자기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욥 본인도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욥이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 아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며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거니까 내가 그거 하나를 겨우 믿어. 그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돼서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요,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피조물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 서 있다면요, 되게 좀 건방진 소리인데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내 수준의 이해가 다 된다고요, 이 하나님이요? 내 개념에서 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다고요? 그건 착각이죠. 우리의 착각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과 분명히 벗어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판결할 수도 없어요. 대신에 뭐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이해의 기준에서 한 발 뒤에 빠져서 서 있는지. 그 측면에서 오늘 바울의 고백은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에 서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아.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동역자, 나를 여전히 계속 물어뜯고 있는 저 대적,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이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초라한 마지막 감옥 속에 있는 내 모습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인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 떠나갔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고 싶으셔서 나한테 이러시지? 라고 했을 때 바울의 대답이 뭐라고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딱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믿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하냐? 네가 이걸 어떻게 되겠냐? 근데요, 지금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응답 받아왔어요.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자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로마에 왔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에게 전할 거다. 결국은 그대로 와서 비록 제대로 듣지도 않았지만 황제 앞에 서서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감옥에 있지만 결국은 순교당하는 그 상황 속으로 가지만,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한가? 이해의 영역으로 안 받아들여졌던 그 모든 건데,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나와왔더니 결국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결국 다 이루어 오셨네. 그러니까 이제는 딱 그 고백을 하는 거죠.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더 이상 이게요, 바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참된 축복에 증거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했던 게, 이번 주 이제 우리 현장 전도 캠프 함께 나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고 힘을 들여야 되는데, 자칫 오늘 말씀이 그러면 나가면 우리도 바울처럼 다 뭐 망가지고 뭐 하고 고생길만 있단 말인가 풀까 싶어서 되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오전에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감사합니다를 많이 했어요. 예, 고난길처럼 고난길이 맞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요 진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진짜 그냥 죽이기 위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모든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도록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진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거죠. 내 기준, 내 수준, 내 이해의 영역, 세상의 방법, 현실의 수준, 그런 것들 말고 진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일하시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인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 전도에 대한 도전과 많은 시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나아가시면서 미리 조금 대비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복음 전하면 다 그냥 결박받고 떠나가고 다 영접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것도 하나님 시간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실 거고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 혹은 더 난리를 치고 핍박이 들어오고 공격이 오고, 근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 이렇게 오는 것도 당연히.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단이 놉니까? 지도 얼마나 필사적인데요. 종교인 전도 축제한다고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싸우자, 선전포고 하는 건데요. 지금 사단이 이걸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흔들죠. 당연히 흔들어요.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멈추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딱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방향이 향해 있으니까요. 바울은 그냥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말씀 한 번만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해의 영역에서 이걸 바라볼 것인지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볼 것인지를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해요. 함께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해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이유죠. 이해의 영역으로 보면 전도는 미련한 거래요. 근데 믿음의 영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에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현장을 향해,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 현장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 이 믿음의 방향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서 나의 기준에, 나의 수준에, 나의 이해의 영역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휩쓸리는 수준의 그 믿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참된 올바른 믿음의 방향 위에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현장을 향해,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일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